바이블 GPS 제29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시편은 모세가 쓴 시편 90편에서부터 나중에 바벨론 포로와 포로 귀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1000여 년 동안 쓰여진 방대한 지혜서입니다. 또 성경의 요약판이라고 부를 만큼 구약의 모든 역사에서부터 신약의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도 넓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책인 시편은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시편은 히브리어로 테힐림, 즉 현악기 반주에 맞춰 부르는 찬송이라는 뜻인데 나중에 헬라어로 찬양이라는 뜻의 푸살모스에서 찬양, praise로 번역되어 오늘날 시편, 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시편은 하나님 앞에서 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쁠 때에만 찬송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시편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곤고할 때나 죄 가운데 있을 때나 죽고 싶을 때나 살고 싶을 때나 의심이 생길 때나 확신 가운데 있을 때나 인생의 모든 것을 노래합니다. 나의 모든 처지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마음을 쏟다 보면 결국 그 마음 정리가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나만 그리고 내 상황과 처지만 바라보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사실 이것은 예배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내 처지를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바라보며 경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여 이 세상의 험한 산과 골짜기를 걸어 나갈 힘을 얻는 것, 주님 뜻대로 주신 소명대로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예배자가 됩니다. 시편을 읽을 때 제목마다 붙어있는 마스길, 쉬르, 믹담 같은 표제를 이해하면 시편의 맥락을 이해하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 표제는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 시의 공식 용도가 무엇인지, 음악 규정 등을 간단히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대강의 의미를 살펴보면 마스길은 시칼이라는 깨닫다, 생각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교훈의 시를 말하고 테힐라는 찬송시, 미즈모르라는 특별한 현악기를 사용하여 만든 노래, 쉬르는 축제 때 부르는 노래, 믹담이란 말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탄식을 뜻하는 말로 고난 중에 탄식하며 속량과 구속을 기원하는 시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테필라는 기도시, 시가요는 애통의 시, 셀라는 음악적 용어로 그곳에서 소리나 리듬을 높이라는 어쩌면 피아노 반주의 포르테와 같은 의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다양한 이미지로 그려냅니다. 방패, 바위, 반석, 왕, 목자, 재판장, 피난처, 요새, 복수자, 창조자, 구원자, 치료자, 보호자, 공급자, 구속자,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의 하나님을 우리는 시편에서 만납니다. 또한 시편에는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나오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예언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종종 인용하는데 4분의 3이 이 시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을 짧은 지변에 다 소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고 예배자의 심령이 되고 막혔던 기도가 뚫린다면 우리는 시편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여정. 오늘은 역대상 27에서 29장까지 성전 조직을 마친 다윗이 이제 군대 조직과 행정 조직을 정비하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성전 건축을 당부하는 이야기와 시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과 재관식에 관련된 찬양시를 읽습니다.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했지만 성전의 설계도는 다윗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령께서 다윗에게 설계도 및 성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마치 노아에게 방주의 설계도를 주셨던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성전의 설계도를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안의 여러 구조와 각 부분의 위치와 크기, 그리고 그 안에 둘 여러 기구들의 금과 은의 무게까지도 솔로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성전에 필요한 모든 예물을 드렸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도합 40년의 통치를 마감하고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넘겨줍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진짜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진정한 왕이 오셔서 공의가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는 이 진정한 왕을 기다리는 소망과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특히 시편 2편에서는 온 세상의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되시는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 시편 110편에서는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다윗의 주인 것을 고백하며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심판주로 앉으실 것도 예언합니다. 다윗은 진정한 왕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진정한 왕의 모습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진짜 왕이 마침내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고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시편을 통해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수 전망대. 오늘 읽을 시편 2편과 시편 110편은 메시아 시편으로 유명합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예언하고 또한 확증합니다. 또 시편 110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을 때 인용하신 구절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했지만 다윗은 시편 110편에서 메시아를 자신의 주로 불렀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심으로 잘난 척하던 바리새인들의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또 레위인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어떻게 유다 지파로 오신 메시아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는 의문에 대해 다윗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미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시므로 레위 지파보다 훨씬 오래전에 아브라함의 시대에 이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신비로운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분이 메시아 예수님이심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다시 히브리서에도 인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많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와 만나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